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15장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주실 은혜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악한 영이 지배하죠. 성령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대구 팔공산에 세계 최대의 불상이 세워졌는데요. 얼마나 큰가 하면 그 부처의 키가 장정 남자의 2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전직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세웠다고 하죠.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임금이 느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정신병으로 죽게 됩니다. 또 일본이 모든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전쟁이 벌어지고 원자 폭탄이 떨어져서 재가 되는 그런 비극이 있었죠. 사단이 그 권세자 속에 들어가니까 역사하고 있는 거죠. 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제우스 신상을 전 세계에 만들어 놓고는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은 일본식으로 단군 신전을 대한민국 곳곳에 만들어 놓고 초등학생들 그리고 공무원들까지 다 거기에 절하려고 계획을 세우다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 것을 아니까 결사반대를 하고 그래서 그 대통령이 단군 신전을 만들지 못했죠. 아무튼 우리나라의 전직 그 2대통령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를 알면 모든 인생의 답이 나오는데 그것을 안 믿고 있습니다. 그냥 영화에 나오는 뭐 이상한 귀신의 형상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뭐 마약 같은 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본드 같은 이상한 냄새를 맡다가 기분에 취해가지고 막 환각작용을 막 경험하는데 거기에 악한 영들이 아이들을 막 사로잡죠. 어떤 애는 이 짓을 계속하다가 뇌가 녹아서 손상이 돼서 죽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영적으로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도박도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뭐 고수도 한번 치고 뭐 카드놀이 한번 하고 이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근데 매일 그것을 안 하면 안 되도록 마음과 생각을 악한 영이 사로잡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있고요. 불신자에게는 악한 영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 그 기업주 뒤에 누가 있냐면 역술인들이 있습니다. 막 귀신 들린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역술인들이 나타나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대로 되면 거기에 막 줄을 서고 있는 이게 한국 정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세상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배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중심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들을 신자들도 잘 안 믿어요. 성령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믿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고 자꾸 수단 방법을 동원하면서 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염려하지 말고 악한 영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만큼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만큼 우리 인생의 방향이 틀림없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데나 가서 막 머리 들이밀고 안수기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영이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불상 앞에 들여서 매일 기도해 보세요. 그 아이의 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달라져요.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본론으로 기도 제목입니다. 1절부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이 찬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의 세력, 악한 영의 활동이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까지는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끝이 다가올수록 굉장히 사람들을 속이고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성령 하나님의 강한 체험을 하면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역사하시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에 갈라진 벽을 길을 따라서 건너고 거기에 애국 군대가 다 몰살당하는 이런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과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실제적 축복을 알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장면이 1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1절부터 잘 설명되어져 있죠.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강한 군대를 한 번에 꺾어버렸죠.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영원히 계시는 분, 스스로 창조주가 되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 이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6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센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나이다.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가 굉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그 역사가 어마어마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15절에도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족속의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 정도로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고 그런 실제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저희들도 살고
우리의 후대들도 살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스스로 창조주가 되시는 그 이름은 여호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의 찬성입니다. 모세는 그냥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어릴 때부터 벌써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죠. 다 남자아이를 죽이는 그때에 더 이상 아이의 소리가 우렁차서 이 부모님이 더 이상 둘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나일강에 띄워보낼 때 마침 목욕 나왔던 그 애굽 바로 왕의 누이 공주가 나와 있는 그곳에 갈대 상자가 흘러 들어갔죠. 마침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공주가 이 아이를 보고 기뻐하면서 양자로 삼습니다.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누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소개로 어머니가 유모로 왕궁에 들어가게 되죠. 다 남자애가 죽는 그때에 하나님은 최고의 배경, 왕궁의 배경 속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받으면서 믿음을 배우면서 자라게 된 겁니다. 탄생부터 달랐죠. 출애굽기에 보면 레위 족속의 남자 그리고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하는 축복을 알고 있는 남자와 그 축복을 알고 있는 여자가 낳은 아이가 모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행복한 조건을 만들어줘도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는 이 시대에 자신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마침내 떨기나무가 불꽃 가운데 계속 타고 있는, 없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봤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소명을 받은 이후에도 은혜를 받은 그 힘을 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그 강한 군대와 나라와 바로 왕을 꺾은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희생제사의 비밀, 피 뿌리는 예배의 비밀을 붙잡고 문설주의 피를 바를 때 출애굽하게 되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15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약간만 믿기만 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알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분명한 하나님의 답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 하는 일에도 생업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응답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거든요. 중간중간에 불평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이런 믿음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누구에게 이 축복과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하실까? 오늘 3장 18절에 분명한 증거를 붙잡은 자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려 합니다. 양의 피를 바를 때, 즉 문설주 양의 피를 받는 것은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와 저주 가운데 묶여서 살고 있는 거죠.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해방되는 비밀이 피 뿌리는 예배,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하는 예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세상 배경과 저주에서, 그 속에서 노예처럼 살던 우리의 인생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축복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누구에게 응답이 오는가? 바로 분명한 증거를 붙잡은 자에게. 희생제사의 비밀은 우리에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믿는 자에게, 이런 뜻입니다. 증거를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 이 정도가 아니라 내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해라, 이러면서 내 백성이 나가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할 것을 말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라. 이게 별맛 아닌 것처럼 느끼고 돈, 성공, 건강, 행복, 자녀가 잘 되는 것, 이런 것만 크게 생각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별말 아닌 것처럼 넘어가기 쉬운 말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내 백성이 나가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한다. 이 희생 제물은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는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예배거든.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한 장씩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는 이 문제. 우리는 지은 죄가 아닌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장벽이 생기게 된 거죠. 죄의 문제가 덮친 겁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물 떠난 물고기처럼 우리 인생에 죽음이 동반되는 재앙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우리 편에서 없죠. 우리가 죽고 거듭나야 생명이 회복되는데 그 길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원죄에 속한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 내용 중에 너무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죠. 만약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다면 성경 66권이 다 이해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분명한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길을 열어주셨다. 여인의 후손이 오면, 아담의 후손, 원죄 아래 출생한 아담의 후손들은 안 되는 거죠. 여인의 후손.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이 이해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도신경에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나시고 말이죠.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누가 우리 대신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죄의 문제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모든 악한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즉시 회복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과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누리는 길이 뭐죠? 이 땅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계속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문제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말해주는 전도자가 거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릴 수 있고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문을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알 때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이 비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제자를 세우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절기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날 해방됐다, 출애굽됐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보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지 않고 자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왜죠? 그 약속의 땅에 어느 한 지역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팔레스틴의 옛 지명. 거기에서 메시아가 오실 땅, 메시아를 만날 땅으로 가는 것이 구약의 세계복음화였죠. 이 땅의 영적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해 주시려고 육신적인 문제,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 죄에 대한 문제, 지옥 가는 문제, 사단의 문제, 이것 때문에 자꾸 어려움에 빠지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길을 미리 얘기해 준 겁니다. 그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완전히 성취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영은 하나님이시요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모든 축복을 부어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누리는 길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의 길을 알면 모든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이 비밀을 말하는 것을 보고 전달하고 합니다. 여러분, 커서 돌아다니는 아이들은 이미 늦었고 여러분이 안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정신병자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역사하면 정신적인 문제는 해결됩니다. 나라 살리는 일, 세계를 살리는 일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게 아니죠. 돈만 벌면 되는가 싶지만 지금 돌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온갖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지금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공부시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이다. 바로 사단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나와 있죠. 이 사단이 정사와 권세를 장악해서 우리를 속이고 공격한다. 정사라는 말은 국가를 사단이 뒤에서 움직이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보고 절하도록 지금 모슬렘이나 불교 국가는 그렇게 법을 만들어 버렸죠.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정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소를 섬기도록 국가법으로 통과시키는 힌두교 나라도 있습니다. 그게 법이죠. 누가 뒤에서 작업하죠? 이 사단이. 그 다음에 권세를 장악한다는 말은 권세자 속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어느 날 이 권세자가 마음속에 이 사단의 세력이 들어가서 내가 지금 전국에 단군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초등학생부터 절하도록 시켜야 되겠구나. 대구 큰 산에다가 제일 큰 우상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정사와 권세를 활용한다. 사단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활용해서 자꾸 타락시키는 겁니다. 마약이라든지 완전히 그냥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을 넘어뜨리죠. 아버지가 총 맞아 죽었죠.
어머니가 총 맞아 죽었죠. 친구 유혹에 빠져서 마약에 손을 댄 대통령 아들 있지 않습니까? 못 고쳐요. 얼마나 방황했겠습니까? 진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영적인 문제화된 것은 치료가 안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이거는 불안 조장이 아니라 영적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이런 영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들이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을까? 바로 가나안 땅은 믿음이 없으면 정복되지 않습니다. 문명이 앞서 있는데요. 왕정 국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심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한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니까.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절망과 사망의 문제 앞에 놓이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는 믿음만 회복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지금 영적인 혼란과 우상 숭배에 빠진, 돈도 우상이고 사람도 우상이거든요. 신념도 우상이고요. 이 한국과 전 세계를 살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죠. 이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문이 열리면 거짓말처럼 우리 인생은 바뀝니다. 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중요한 사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이게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뭔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죄에 사로잡혀 있고 사단에게 장악돼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영적 사실과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답을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뭐라고요?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구원받은 우리는 이 약속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서도 100%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까지 건너게 했는가? 이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일곱 족속 선언한 왕과 싸워서 승리하는 비밀,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사람이라면 영적인 눈을 뜨고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전쟁이 일어났죠? 우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믿는 사람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우상에 빠진 것을 회복시키고 막기 위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키고 포로로 잡혀가게 했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난 후에 하나님은 믿는 자와 관계없이 숫자와 관계없이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도록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관계없이 일본이 전 지역에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미국을 통해서 큰 재앙이 임하게 하고요. 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게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우상이 퍼질 때 하나님은 6.25라고 하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우상이 계속 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재앙과 저주가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제목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 우상의 배경을 막을 영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기도해야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못난 것이 분명하지만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자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자격이 안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너무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또 이 복음을 받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기로 결심하였사오니 우리를 무조건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이 되어지도록 삼아 주시옵소서. 여기에 믿음으로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에도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